간절히 내 맘에 교훈돼. 할렐루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할렐루야.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신비와 또 이 땅에 오시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아버지께 겸손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능히 온유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그 일생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깊으신 가르침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들과 능력과 부요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그것을 능히 이기시고도 남아 아버지의 그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고 기꺼이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중보하고 계신 주님,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버지 우리가 받들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어서 오시라고 돌아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평탄케 하게 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12절째 모였사오니 모인 심령들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세임을 얻어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 29절 말씀 28절이죠. 6장 28절로 7장 1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 7장 13절까지. 6장 28절로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7장 1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이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신저로서 지금 훈련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그 다음에 나중에 광야로 나와서 아론 보고 동생 모세와 조우하게 하셔서 아론에게 또한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신저들이 전하면서도 자기가 100% 확신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방에 갇힌 다음에요, 자기가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소개해놓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물으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나이까? 혹시 제가 틀린 거 아니라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여러분,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처럼 모세가, 아론이 주여, 히브리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6장으로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한번 가서 바로에게 한마디 딱 하자마자 바로가 분을 내면서 토요일날 아침에 그 말씀 나눴죠. 야, 이제 저놈들한테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지네가 가서 지푸라기를 주워와서 그 역사를 더하게 해라. 일을 늘려야지. 저놈들이 딴 생각하네 이거. 그리고 일을 늘리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는 헛소리를 안 들을 거야. 과연 그 바로가 똑똑한 거예요. 한 제국을 통치할 정도가 되면요, 그래서 상당히 노련하고 똑똑한 데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악하지만 제국을 경영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거를 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도 있는 거예요. 과연 바로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 백성도 이제 안 믿어. 당신들 말 듣고 바로에게 가서 전한 다음에 우리가 더 죽게 생겼는데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입다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자마자 12절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나이까? 이런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 이 메신저가 자기가 가서 전하면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그냥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바로 백성들이 듣고 그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그런 이상한 핑크빛 이 로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각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보낸 메신저가 이런 신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이게 뭐 스토리가 좀 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요. 42장 2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신 걸 숨김없이 너에게 고래요. 5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정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자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시라. 우리가 옛날에 당신 말을 무시해갖고 이 화가 당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당신 말을 들었다니까 이제 여호와께 가서 확실히 물어주시라고.
그러면 그 말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 불리하게 들리든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청종하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청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조금 이따 43장 보겠습니다. 43장 1절과 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그것까지 칼에 가서 너희들을 쳐 죽여.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2절에 보면 42장에 와서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던 똑같은 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42장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랴가 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라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정신병자죠. 지네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마음에 들든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지시하든지 이제 우리가 무슨 초이스 선택이 있습니까? 다 쫄단망한 이 와중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할 거니 당신은 가서 우리 대신 물어봐 주시옵소서. 근데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던 대답이 왔어. 너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너다. 지금 교만한 게 예레미야예요, 지네들이에요. 그런다. 여러분 우리도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해줘. 얘는 안 했어요. 졸다가. 했어. 안 들렸어. 귀로는 안 들렸어요. 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 부르셨습니다. 이거는요 꼭 설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프리칭이든 위트니싱이든 티칭이든 어찌됐든 우리는 하여튼 말씀을 자꾸 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메신저로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백성들도 안 듣는데 무슨 반응에게만 합니까? 주님 이 내 입이 둔하나이다. 그러면 그 말 속에 뭐예요? 내가 말이 능통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있었다면 저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내 재능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시죠. 기왕 예레미야 핑김에 성경에 도처에 그런 증거들이 있지만 에스겔서 3장 4절 6절 에스겔 3장입니다.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를 네 언어를 다 알아듣고 그들이 네 언어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보내면 그들이 알아듣고 네 말을 따를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아멘 합시다. 6절 읽겠습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 열국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차라리 네 말을 들었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관심 없고 딴전 피우고 알아듣고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해하고도 그 말을 싫어해서 딴짓을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괜히 이 짓을 하나 보다 이렇게 된다면 메신저의 태도가 하나님 먼저 누구를 달려라 그랬어요. 메신저 그 자신을 제일 먼저 그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에 그 사명에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메신저 보고 설득하래요? 전하래요? 다시 메신저 보고 설득하래요? 전하래요? 전하라는 거예요. 넌 가서 전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또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무엇을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로 돌아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자 보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를 모세가 또 하면서 가서 전하라 바로에게 또 전하라 그러니까 주여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그러니까 7장 1절에 주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리라? 신이 되게 하리라. 사실 이제 원문의 뜻대로면 바로가 너를 볼 때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하게 하리라. 근데 왜 신이 되게 하리라 그랬냐면요. 저 좀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입니다. 함족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에 정착한 게 인도 최 오래된 원주민이고 흑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와서 오스트레일리아 정착한 원주민들이고 여러분 이게요 만년 전쯤 일어난 일이에요. 1000년 전, 2000년 전이 아니고 흑인입니다.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 뉴기니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 배 타고 온 거예요. 인도가 다신교입니까? 유일신교입니까? 왜요? 함족은 다신교라니까. 뭐 악어신, 뭐 개구리신 원래 그쪽이 그래요. 코브라신, 쥐신. 그런데 여러분 샘족은 유일신입니다. 우리 한국민들도 원래 하늘에 계신 신, 천신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던 사람. 인도에서들은 왜 인도의 뿌리가 함족이라고요. 이해가세요? 함족은 이 불교나 이런 것들 힌두교 다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다신교를 우리 한민족이 샘족이 유일신을 섬기던 우리가 다신교인 불교를 받아들임으로 이 우상이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칠성당이니 그런 우상 섬기는 것이요 잡신을 섬기는 것이 불교하고 융합된 게 한국 사람들의 종교예요. 불당에 무슨 칠성당이 있어요? 원래 칠성당이라면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야 그냥 다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바위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이게 다 그래서 샘족의 땅에서 시작된 종교는 다 유일신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전부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과 다르게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중에 아멘호텝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투탕카멘의 아버지예요. 투탕카멘이 누군지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꺼내서 여러분 이집트에 관계된 구글 같은 게 딱 보면요 황금으로 된 얼굴 덮는 가멘 있죠. 그 1900년대 초에 피라밋에서 발견된 원형 그대로 발견된 무덤이고 원형 그대로 발견된 미이라인데 그 사람 관뚜껑을 딱 열었더니 얼굴 전체를 황금으로 덮은 이 얼굴 덮개가 나온 거예요. 그 사진이 여러분 이집트에 관한 구글을 하시면 제일 먼저 나온 사진. 그게 투탕카멘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 시대와 모세 시대 중간에 있었던 바로입니다. 자, 요셉과 요셉 당시의 바로는 누구라고요? 샘족이라고. 그들이 유일신 사상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 후에 일어난 바로인 아멘호텝이 아멘이라는 신의 이름인데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높이 섬기는 신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호텝은 아멘신을 드러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요 미쳤어요. 이집트 4000년 역사 속에 이 바로가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아케나텐이라고 바꿉니다.
아톤이라는 것은 태양신,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집트의 바로인데, 함족인데, 셈족한테 영향을 받아서 모든 다른 신을 이제부터 섬기지 마라. 유일신, 태양신, 아톤만 섬긴다. 자기 이름을 그래서 아케나톤, 아톤에게 이로운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서 이 수도 테베라는 수도가 그 아톤 아멘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제사장들의 세력이 있으니까 아예 테베를 수도를 버려버리고 딴 도시로 가서 건설해서 국가의 수도를 천도를 해버립니다.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바로와 이 아멘호텝, 즉 아케나텐으로 이름을 바꾼 이 바로가 유일신으로 바꾼 거에 분노한 아멘신의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케나텐을 독살했다고 믿고 그의 아들 투탕카멘도 빨리 죽게 만들었다고 믿어요. 이집트 학자들. 그리고서는요, 투탕카멘의 이름과 아케나텐의 업적을 이집트 역사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투탕카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요즘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서 투탕카멘의 유전자를 딱 검사해보고 그 안에서 발견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미이라를 다 발견해보니까 그게 아케나텐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게 되고, 거기서 발견된 사람들이 투탕카멘의 어떤 뭐 어머니, 동생, 딸 뭐 이게 다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집트 역사에서는 투탕카멘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고 싹 지워버렸어. 왜? 누구의 아들이니까? 다신교를 섬기는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각종 우상들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우상들마다 무슨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싹 부정하게 만들고, 유일신을 섬기는 저 이상한 놈들, 온 이집트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10가지 재앙, 드디어 이제 글로 들어가죠. 10가지 재앙과 그 재앙이 사실은 이집트의 10가지 다른 신을, 특히 이집트에 수백 수천의 신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숭배하는 대표적인 신 10가지를 하나님 치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10번째 재앙은 신보다는 바로를 신격화해갖고, 근데 바로의 장자를 치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죠. 너희 이집트가 나의 장자, 주님 말, 내 장자인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인데 내 장자를 괴롭히니까 내가 니네 장자를 쳐 죽일 거야, 그런 거야. 이거 부모들이랑 다 이해하죠. 내 새끼 괴롭히는 놈 나도 가만 안 놔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내 새끼 괴롭히는 놈 나도 가만 안 놔둬.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빨리 알아들으라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주님이 희한한 말을 하십니다. 모세야, 바로가 자기의 권력을 믿고 그 고집을 피며 강팍하게 돼갖고 네가 하는 말을 계속 안 들을 거야.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그러셨잖아요.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럼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쳐서 계속해서 코피를 터뜨려도 그래도 끝까지 반항할 거니, 왜냐하면 그놈이 바보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만들 거야. 그놈이 쉽게 한두 번 네가 이적을 행한다고 쉽게 너희들을 보내주면 이스라엘은 구원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너희는 구원받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무너져. 뭐예요? 이집트를 폭삭 주저앉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사람은요, 이집트가 망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뭐만 하면 돼? 해방만 받으면 돼. 자유만 얻으면 돼. 근데 여러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데 험한 산맥이 가로막혔습니까? 바다가 가로막았습니까? 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예루살렘까지 3시간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빠른 장정이라면요, 이틀 3일 후면 도착하는 거예요. 군대가 3일이면 예루살렘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남아있는 한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한두 번 만에 어이구 이거 안 되겠네,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어이구 개구리 야 빨리 가라고 재앙이 두세 번밖에 안 됐을 때 그 바로의 마음이 소프트해져 갖고 가라고 보내주면 자유함을 얻은 것 같으나 참 자유가 아니고 영원한 자유가. 빨리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건 쉬운 일이고 내가 진짜로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탈탈 털어버려서 다시는 그 교만한 이집트가 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는 여기서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대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구원의 계획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만 받고 할렐루야 저 이제 천국 가요. 저 천국 가요. 근데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계속 마귀한테 당하고 원수한테 짓밟히고 콧께서 끌려다니고 원수가 시키는 대로 두려워하면서 저주받고 복받지 못하면서 맨날 그렇게. 근데 예수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를 모데너 컨코러, 아멘, 승리하는 자보다 더 강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하는 자에게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깨뜨려 갖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권세를 마귀에서 뺏어내버리시고 그것들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세 네가 바로의 눈에 신처럼 보이게 하리라. 그 이제 이 바로의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메신저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 그들이 덤비고 또 덤비고 강팍해져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나갔을 때 지지난주가 자녀가 와서 보고하더라고요. 누구 어떤 집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그때 없었다 했더니 좀 이따 부모가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 집사님 그때 파트너로 같이 있었나요? 네.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좀 민망하죠?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그런 소리 지르는 걸 들으니까 좀 무안하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뉴욕시에서 제가 그러고 나가면요, 여기 피츠버그 사람 날씬하게 Don't talk to my kid,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F로 시작한다니까요. 뉴욕에서는. 그래서 피츠버그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당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so what? 뭐 한 대 때렸어요 그 사람이요. 바로 찼습니까? 아니 히브리 사람들도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도하러 나가니까요, 제일 저를 핍박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이렇게 나와서 소란을 떨어갖고 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게 만드냐고, 좀 길거리 나가서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같은 교회 다니던 어떤 장로는 영선아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러는. 참 피치버니요. 지나가던 경찰이 차 세워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앉았어요. 나도 오늘 근무 시간만 하면 여기 와서 같이 하겠는데 지금 근무 시간이라 할 수 없이 그러지만 내 축복이라도 해줄게. 그러고 당신들 위해서 내 축복이라도. 거기서 경찰차에 앉아서 우리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듣지 않아요 그게.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메신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살리고 아멘 통치하는 권세까지 주셔서 그들이 볼 때는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리라. 아멘. 7장 9절에 주님이 또 희한한 말씀하시죠. 야 그런데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바로한테 또 가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면 바로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야 이적을 좀 보여봐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박수와 술객들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했거든요. 근데 모세 바로가 야, 우리 박수 술객도 아니고 너희들 한 건 마술이야 그랬거든. 너희들이 한 건 마술이야. 우리도 한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또 그럴 거야. 야, 우리가 못하는 거 한번 해봐. 뭐로 하라? 지팡이를 던져라. 여러분 여기서요, 그 지팡이를 던질 때 또 박수와 박사들, 술객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얀네와 얀브레라고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얀네와 얀브레. 그래서 거기서 뭐가 벌어지면 이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이거 완전히 쇼예요. 이제 바로의 신하들과 장군들이 쫙 둘러서서 모세가 아는 보고 야,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 맨입으로 믿니? 그랬더니 지팡이를 탁 던지지 뱀으로 면서 성경에 코브라라고는 안 했지만 이집트는 코브라가 워낙 흔하기도 하고 코브라를 신고하니까 아마 코브라로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가 바로야 우리도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자기네 지팡이 되니까 그것들도 코브라, 그건 마술이죠. 모세가 한 건 이적이고 얀네와 얀브레는 마술이야. 근데 디모데전서에 뭐라 하자? 얀네와 얀브레가 결국은 끝까지 따라하지 못하고 그 끝이 드러난 것처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까지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세상의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술이나 요술을 부리는 것들에 그들도 기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행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로 세상에 여러분 불교 고승들 중에 캐톨릭 신부들 중에 그런 요술을 좀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잡신과 이단에도 그런 게 진짜로 현장들이 있단 말이지. 초자연적인 일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이가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8장 19절 보겠습니다. 능력 대결이 벌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와 그들이 너희 보고 이적을 베풀어 보리라 그러면 내가 믿으리라고 말할 거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적을 베풀 수 있도록 이적 베푸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습니까? 주님이 먼저 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베풀어 하니까 지팡이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렐루야.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에게 내가 그것만 얘기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얘기만 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막 졸랐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권능 좀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그랬어요? 아니면 주님이 너희는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리라. 왜? 세상이 그걸 요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들고 가. 내 지팡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죠. 네 지팡이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애국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더라. 똑같은 막대기인데.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쓸 일이 생길걸? 그거 쓸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우리 보고 그러진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말도 안 되고 저 말로 해도 안 받으면 그럼 꼭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아프다 그럼 손 얹고 기도해. 그럼 지가 확 나오면 쫓아오겠지. 아멘.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말씀합니다. 8장 19절 보겠습니다. 8장 18절 19절 시작. 술객들이 자기 술먹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으냐.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않았죠. 자 9장에도 있습니다. 9장 20절 우박이 내리고 들에 있는 온역과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짐승들과 그들을 돌보는 종들이 다 죽을 거니까 빨리 치워라.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킥킥 웃으니까요. 9장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자,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 처음에는 애굽의 술객들이 일을 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바로요, 이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가 계속 강팍한 짓에서 모세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손해고 화고 죽음이고, 저 사람들 말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신상에 이롭구나 하는 것을 애국 백성들도 이제 캐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앉아갖고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끝까지, 죄송합니다, 속되면 개기는 자들은요, 무식함을 넘어가서요, 그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나중에 회개할 수 알 수 없는, 애국 백성이라도 똑똑한 사람은요,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야, 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저 말씀 일단 듣고 보자, 일단 따라 살겠구나, 그걸 캐치하는 지혜라도 있는. 그런데 교회에 수십 년을 나와서 수천 수만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예레미야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우리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우리가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해놓고 불리한 말 딱 들으니까 또 교만해서 네가 거짓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안타깝게 교회에 앉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같이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바사카라라바라바카라라바 올라카라라